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장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도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또 어떠한 확장되어져 가는 자신의 사역보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올 때 그것이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그 현지인 중에서 참으로 잘 훈련받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간다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만큼 더 크고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페루 아마존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원관 선교사님이 한 10년 가까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우라리나 종족의 마을 그 추장의 아들 로난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마침내 그가 다시금 자신의 종족이 살고 있는 그 오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보내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교사님 훈련한 친구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10년 동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 명의 친구가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현지인을 사역자로 세우는 그 일이 그렇게도 벅차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흥분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선교지에 많은 경우에 참 힘들고 어렵게 선교지에는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어렵고 복음 이외에도 그들의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같이 들어옵니까? 복음과 함께 풍요로운 삶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면서 자신이 지금껏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풍요롭고 또 풍요로운 삶들을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잃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 풍요의 맛을 알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 풍요를 포기하고 자신이 살았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값진 것도 알고 영혼구원이 좋은 것도 알지만 지금의 맛본 이 풍요를 다 포기하고 다시금 어렵게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풍요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금 옛적 삶, 가난의 시절로, 아니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지금의 삶보다 조금만 덜 윤택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나면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 가난한 시절에는 계란 하나만, 김 한 조각만 먹어도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풍요하게 되면 계란만 먹고 김만 먹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이 환경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요를 맛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적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까마득한 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지금 그들의 앞에 있는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겁고 강렬한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게 뜨겁고 강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질까 봐 염려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어제 본문인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진멸시키지는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세요. 34절, 35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그 교만함을 내가 친히 꺾어버리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슬쩍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3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마도 회초리를 한 번 이상 정도는 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회초리를 드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자녀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본인이 때려서 상처가 난 종아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셨다는 말은 재판하셨다는 것이죠. 심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셨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다시 말해 남은 자가 거의 없을 그때에 그렇게 거룩한 씨를 이제는 계속해서 보존하셔야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너희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말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둘 것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부탁하십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다. 헛된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하십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징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중에 더한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시대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긍휼과 회복의 시대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불순종의 시대를 걷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시대를 걸어가는 백성도 있습니다.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은 커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약속의 힘으로 충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의 가까이에 있는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파수꾼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시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백성,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는 백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